이사야서 강의 23강, 이사야서 32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부터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산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32장부터 첫 구절부터 천년왕국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또 권력을 위임해 주셔서 이 지상에서 대리인으로서 통치한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는 황제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는 이 땅 전체를 의로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자신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통치자로, 또 환난 성도들을 통치자로 세워서 천년 동안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는, 그 한 왕이 세우는 통치자들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것은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섬기고 경배드리고 구령을 할 때, 또 진리 지식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실 것이에요. 2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린 곳이 된다. 역시 1절 같은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람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람, 여기서 안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바람, 폭풍 역시 나쁜 의미에서 말한 것이요. 마른 땅, 피곤한 땅, 계속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그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더 많은 그 의인들이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시로코라고 하죠. 그 열풍과 같고, 폭풍, 집들이 무너지고 또 날아가고, 이런 그 허리케인이나 트위스터 같은 그러한 폭풍에서 지켜지는 그런 방공호 같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한 그 구세주로서 오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분은 지금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더 이상 간접적으로 역사하실 필요가 없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다른 혈과 육을 가진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가,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직접 주님께 듣고 또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어떤 이 땅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솔로몬 왕이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 예, 그녀가 궁금한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마치 그때 천년왕국은 솔로몬 왕이 치세 때와 같이 온 세상의 백성이 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듣기만 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귀도 열리게 될 것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듣는 사람 중에서 거듭나는 자는 소수이고 또 거듭난 사람 중에서 또 말씀을 깨닫기를 열렬히 구해서 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죠. 그러나 천년왕 때는 주의 지식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른 참조 구절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9절이죠.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자에서부터 많이 배운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린 자들이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지금은 그 지식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태생적으로도 또는 후천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선천적으로 그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도 자꾸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머리가 좋고 지식 습득력이 좋고 지혜가 탁월하다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 때는 그러한 불균등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진리 지식을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힘써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받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요. 천년왕 때는 누구나 우리처럼 진리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천한 사람을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고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시대적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6절부터 더더욱이 그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라크만 박사는 이 5절을 천한 자, 야비한 자를 기독교계의 자유주의자들 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인데 그 자들은 다시 말해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천한 자들이다. 또는 그들이 제시하는 사상은 요약하자면 그것은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고 또 야비한 자인 것이에요. 단지 천할 뿐 아니라 야비하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야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식의 문을 닫아서 성경을 못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심보가 나쁘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깨닫고 남한테도 알려줘서
서로 패망하지 않도록, 서로 미혹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형제사랑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진리에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끌려갈 때,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현명한 조언을 해준다. 성경적인 충고, 경고와 권면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파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저지한다고 하면 그 크리스찬은 가장 귀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도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서 다른 백성들도 그들을 무지하다고 타박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야비한 자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 더 나아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 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천한 자와 고상한 자, 야비한 자와 고상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또 한 번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비열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비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비열하다, 비열한. 다니엘 11장 21절에 있습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또 시편 12편 8절에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대환란 시대의 특징은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종사하는 사람들, 그의 권력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비열하다는 것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백성들보다 낫지 못한 것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왕들은 왕이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런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말하는 것이요. 과거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그 신사들, 귀족들은 자기들이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또 자기들이 특권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봉사 정신을 발휘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이요. 뭐 한국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장유유서라든지 유교 그 질서에 의해서 그런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것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비열해지고 천해졌고 특별히 통치자들이 나라를 주관하는 그 통치자들과 입법자들과 행정관들이 비열해진 것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법조계와 또 그 행정부와 입법부와 이런 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가장 부합하고 이 시대의 정신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통치자인 것입니다. 비열한 자들이 도처에서 악인들이 횡행한다고 말씀한 시편 12편 8절대로 지금도 되고 있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서 비열한 정치 지도자들의 그 정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마음은 죄악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한다. 주를 거역한다. 또 이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비열한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말하고 또 불경건한 일들을 말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죠. 근데 어, 그가 하는 불경건한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물질적인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그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한다는 뜻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까지도 전부 동일한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실이죠.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대거 양산되게 되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절하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그런 로마 캐토릭의 체제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그 들판과 또 산으로 쫓겨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롤라드가 있었고 또 알비겐스가 있었고 위그너가 있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골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의 한 예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7절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자, 여기 기구들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단어 의미를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비한 자의 기구들, 이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문 도구,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참된 크리스천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도구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체,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의 의미에서의 그 의미로 기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이라는 기구가 있고 UN 산하에 많은 그 산하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은 이 세계 질서를 로마 카톨릭의 질서 아래 재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목적으로 형성된 기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이 하는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선한 것들이 있지만 기후 변화를 억제한다,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한다, 또 그 제3세계의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준다, 보건복지 의료를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지원해준다, 뭐 국경 없는 의사 이런 식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획책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도와주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모든 유엔이나 유엔사나 기구들은 적그리스도가 쓰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부자가 되고 이러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와 그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 놓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두심으로 해서 진리 지식이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전적으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환란 때는 더 이상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등장할 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런 일을 획책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또 나왔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예, 마귀적인 인간들, 또 마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가리우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가짓수가 무수합니다. 또 그리고 종교인뿐만 아니라 과학계와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그 학문의 분야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학교들의 거짓말쟁이가 있고 또 정부에도 거짓말쟁이가 있고 또 가정들마다 이 거짓말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또 복음에 관해서 거짓 교리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보려고 하면, 참말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바른 하나님 말씀,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 외에 세상에서는 거짓말밖에는 별로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8절.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느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설이라. 고상한 사람, 환난한 성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이것은 성도들의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이 또한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런 사도들과 성도들도 모두 천사가 아니라 인간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또 옛 육신의 죄성과 또 죄들이 있는 것이요.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실족도 하고 더 많이 실족해서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한다. 예, 우리의 마음 속에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살고 이 소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이 소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소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할 일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회방하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요. 예,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고상한 사람으로 발견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좌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귀와 마음과 눈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적그리스도처럼 되진 않지만 우리는 천한 사람처럼 되고 우리는 야비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진리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그들이 인내심을 갖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인내심을 갖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그렇게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비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천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는 벌거벗었고 또 눈멀었고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로 발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대세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추한 몰골들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이 세상을 자기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행보로 삼지 못하고 위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상한 일들로 인해 설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리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
세상에 타협하고 회유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세워서 서야 될 것이요. 9절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니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자, 9절에서 문맥이 바뀌면서 또 다른 어떤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주제로 하나 형성해서 주제로 하나 정해서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노래를 보게 되면 계속 등장하는 배경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노래를 말씀하는 것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 인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이요. 재림 때의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3장 28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말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은 열 처녀들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 처녀들, 현명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안일하다,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책망받을 일인 것이요 명백히 그것은 대환란 때의 여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카만 박사는 이건 문자적으로 대환란 때의 여자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적용도 되고 대환란 때의 여인들에 대한 적용도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될 그러한 부분은 역시 열 처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다섯 처녀와 현명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몇 구절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보면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25장 6절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자, 신랑이 오는데 이 열 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섯은 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를 준비해 놓은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의 유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여기서 어리석은 현명한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부지런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현명한 어리석은이라고 했습니다. 즉 현명한 처녀들은 부지런한 처녀들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게으른 처녀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한 것이요. 여기 안일한 여인들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는 마지막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열 처녀에게 직접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일한가. 그들은 대환란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휴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설들을 자기들의 양심 앞에 양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몇 가지 설들을 놓고 자기는 이런 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피해버리는 것이요.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다. 나는 후천년설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성경을 공부해서 확인하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고 하는 것이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은 그 전천년에 대해서 후천년에 대해서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봤다면 전천년이 맞다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굳이 설들 뒤에 도피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성경을 열어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를 찾아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지독하게 게으른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한 여인들처럼 이 염려 없는 딸들처럼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리적으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요.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과 해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7년 환란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시기에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후 3년 반에 있을 비가 오지 않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 수확이 없고 거둔 일이 오지 않는다.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예. 이게 왜 알몸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그 해가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그 땅에 있는 그 해에 노출된 자들을 살라버리고 또 그늘막에 숨거나 지하에 숨거나 해도 한증막이 될 것이요. 한증막.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반스만 차고 다닐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럽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매일같이 장사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아예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1년 365일 장사 지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렇게 되고 12절 그들은 젖가슴을 위해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그들이 풍성했던 시기,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지금의 20세기, 21세기 지금 같은 시기가 대환란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요. 그때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노약자들이죠. 아이들과 또 임산부들과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7년의 중간 시점에 피난을 가야 하는 그 유대인들이 피난 갈 수 없게 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만 더 넓게 적용하자면 대환란 때가 되면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이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의 날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문자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악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 즐거운 성읍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소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없어지고 그들이 모여 살던 성읍들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고 이방인들이 약탈하는 그러한 약탈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14절 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루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나귀의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14절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번성을 파괴시킨다. 적그리스도의 번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13절과 문맥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면 가시와 찔레는 그 성읍의 무리들,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악인들이 성읍의 무리들이 거처하던 그 궁들이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거하던 처소들이 내버려진다. 또 그들이 건축했던 보루와 망대들, 그들의 요새들이 버려져서 무엇이 되는가? 들나귀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이 초장이 된다. 천연왕국의 그러한 목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 삼림에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15절로 20절까지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5절부터 어떤 말씀인가?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까지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그런 성령을 받는 것과 틀리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을 때 이거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 29절.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8절에서는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듭날 때 받는 그러한 방식과 틀린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 몸속에 있죠. 그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혼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외면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령이 육체에 부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러한 경우가 유사한 경우가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었습니다. 예. 모세의 얼굴에 왜 빛이 났겠습니까? 성령이 그 육체의 역사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었죠.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얼굴에서 레이저가 나오진 않죠. 예, 얼굴에서 광채가 나진 않습니다. 또 머리 뒤에 그 동그랑땡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또 몸에 무슨 성흔이 캐토릭에서 말하는 무슨 표시가 난다거나 십자가 표시가 난다거나 이런 식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이 처소가 된 것이지 마음속에 우리 영에 성령이 처소가 생긴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육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면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되며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광야가 비옥한 들이 된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29장 17절. 우리가 29장을 봤으니까 29장 17절을 다시 보면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삼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그 산꼭대기에서도 또 숲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요. 16절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는다. 공의가 광야에 거한다. 공의가 사람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또 의가 비옥한 들에 남는다. 의가 또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공의와 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속성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이나 이렇게 사지, 지체 이렇게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인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천국만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신 것처럼 재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주관하신 것이요. 두 왕국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물리적인 천국의 속성과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된다.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천국, 즉 광야나 비옥한들이나 이것과 조합되는 것이요. 두 상반된 그런 속성이, 나라의 속성이 조합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물리적인 나라로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한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의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10절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이 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늘에 대해서는 뭐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물로 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선물로 받고, 그런데 상속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통치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둘이 공존할 것이요. 공존. 주님께서 두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공존할 것입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의의 행위인 것이요. 의로운 행위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 화평이 되며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를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해케 되었는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는 산상수훈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의 행위를 그치게 되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화평이 무너지는 것이요. 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그래서 그 의를 계속 행할 때 천년왕국 때 의인들은 결국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년왕국만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보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복된 그런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화평한 처소,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결코 어떤 분쟁도 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처소에 거하게 되고, 들판에 초막을 짓고 거해도 어떤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야생 그 맹수들이 해치는 법도 없고,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약탈하는 법도 없고, 아주 평안할 것이다.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19절 그 삼림의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심판인데, 재림 때의 그 심판에 수반된 현상인 것입니다.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높이 있는 성읍이 낮아진다는 것은 큰 바빌론을 말씀하는 것일 것이요.
큰 바빌론이 심판을 받고 낮아질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들이 낮아져서 그 에덴 동산의 그런 그 재창조 이후에 그 에덴 동산 같은 환경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높은 산과 산림도 낮은 언덕이 될 것이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다. 물가에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전도서 1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여기서 빵은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이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우박이 내리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아마겟돈 심판 이걸 말씀하니까 20절에서는 대환란 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청지기들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요. 소와 나귀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천년왕국 때 소와 나귀 발길을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로 짐승들을 인도한다고 해서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 사역자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대환란 때의 사역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직결되는 부분을 보자면 마태복음 24장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청지기들, 청지기들에 대해서 볼 것이요.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46절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소와 나귀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 목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지역교회 목사들이 될 것이고 대환란 때는 그때는 선지자들이나 뭐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런 그 유대인 선지자들이나 또는 다른 기타 사역자들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서 그 빵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전도서 11장 1절에 물에 빵을 던지는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양떼를, 여기서는 소와 나귀 발길이라고 했죠. 양떼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떼와 소와 나귀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받는 복은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한 통치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32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33장인데 33장은 길기 때문에 하다가 시간 되면은 다음 시간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일단 들어갑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화로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이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이 주제가 무엇이죠? 역시 재림인데 여기 33장 1절에서는 네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도 여기서 너라고 할 때 이는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자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주는 그런 악랄한 자이다. 그들이 너를 기만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즉 재림이 일어날 때 너는 피해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속게 속임을 당하도록 이끄신 것이요. 그래서 그는 배신을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의 오른팔 왼팔
그의 지지자들이 되었던 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감사의 노래인데 그들은 대환란 때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고 그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고난의 때다. 보통 고난의 때가 아니라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절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소동하는 소리, 아마겟돈 전쟁의 소동하는 소리, 소음. 백성들이 도망치며 그 군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재림은 주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 그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다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려오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일어나셨으면 그것은 내려오신다는 뜻이고 내려오시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했고 3절을 해야 되죠. 소동한 소리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고 4절 너희의 약탈물은 풀떼기를 모음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시리라.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음이라. 너희의 약탈물은 모아질 것이다. 이 너희가 유대인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전리품들을 약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떼기를 모음같이 이 메뚜기들을 그 잠자리채로 잡아서 모으는 것 같이 모아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사방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잠자리채를 휘두르기만 해도 그 가득히 모일 수가 있죠. 바구니 가득히 모을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시리라. 자, 이 메뚜기들로 묘사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은 일관된 의미로 마귀의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도 메뚜기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거인들인데 거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는 여러 부류의 군대가 참전할 것이요.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병대가 있고 거인들 같은 자들도 거인들의 부류도 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물론 그 주님의 지체인 그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뛰어오르시리라. 거인들을 그 잡아채서 그들을 살육하시는 것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 자신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메뚜기처럼 뛰어오른다라고 묘사하실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는 않죠. 거인들과 관련시켜 설명한다면
약간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5절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주는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신다. 높은 곳 시온산, 그러니까 천년왕대 높여지는 그 땅의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데 거하시고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습니다. 공의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등장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는 가시적인 형태로 보이는 형태의 천국으로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된다. 그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데 위로부터 성령을 그 육체 위에 부어진다. 이게 이번 32장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되어서 지혜와 지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처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백성에게는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고 단지 제사장은 있어도 제사장은 필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있지만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에게 예언하고 바른 길로 계도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모두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계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주를 두려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구절이 우리가 이번 전장에서도 있었죠. 32장에서도. 자, 그건 지금 찾아볼 필요 없고,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천년왕국에 거하는 그때의 의인이 되겠지만 우리한테도 주를 두려워함은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말은 100%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한 사람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 그들이 부르짖고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7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이 파기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요.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대로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도보로 여행한 사람들이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수가 적어져서 오필이 금만큼 적어져서 더 이상 도보로 여행한 사람이 없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한다. 이 언약은 7년 평화조약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을 유념치 않도다. 그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인카네이션, 사탄이 육화되어 나타나는 그 시점이 바로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변신하죠. 그가 죽임을 당했다가 일어나면서 사람을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유념하지도 않는 그러한 괴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면서 9절에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진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이 신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란 끝 무렵에 비가 올 것이요. 그 3년 반 동안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은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질 것입니다.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시 말해서 이방 땅까지 전부 그러한 광야가 될 것입니다.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을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우리가 샤론의 장미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만은 이곳은 복된 그 이스라엘 복된 땅 중에서도 가장 복된 땅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광야같이 된다. 바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역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보좌에서 일어나리라. 그 말씀인 것이요.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재림인데 일어나셔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시온산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이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시고 결국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셨죠.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여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대기하고 계신 것이요. 그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땅의 시온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높여지시는 그 천년왕국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요. 11절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는다. 또 너희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킨다. 이것은 불침례, 그 재림 때의 불침례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 악인들이 처한 그런 악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추수와 악인들의 추수는 그 성령 침례와 불침례로 구분이 되고 또 그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과 독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추수를 행하시는 것이요. 대환란 때 악인들을 걷어들이는 그런 독보리 추수가 있고 의인들을 걷어들이는 그런 알곡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독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보리 마태복음 13장에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독보리가 먼저 추수되는 것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13장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단으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판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들을 연합시켜서 그들이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세상이 하나로 모인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환란 때 의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로 뭉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주님께서 알곡 즉 환란 성도들을 걷어가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로는 이 독보리들은 그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모아서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먼저 알곡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독보리들이 추수되어서 용광로로 던져지는 그것이 악인들의 심판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심판은 바로 이 독보리 심판인 것이요. 그루터기를 낳는데 그루터기는 심판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루터기 말라키서에 그루터기가 나오죠.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루터기는 성경에서 항상 안 좋은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그 중에 그루터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악인들.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예, 이제 호흡은 어떤 사람의 영, 어떤 악령, 성령, 영을 말하죠. 호흡. 너희의 호흡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불을 붙이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불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면은 불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불침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불침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 불처럼 너희를 삼키는 그런 침례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불못에서 지옥에서 불침례를 실컷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역시 불못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중에서 가장 그 천한 나무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재판관계에서 가시나무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비유의 말씀이죠. 재판관계 9장 14절.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저주와 관련된 나무인 것이요.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 비유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인들을 상징한다고 여기 나오고 있죠. 이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긴 그 악인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불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